오늘부터는 예수님 말씀하신 11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과 9절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가 만약에 밭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밭의 비유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비유에서는 밭이 포인트가 아니라 스페르마가 포인트에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한 것을 일단 주목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기도 하죠. 어느 농부가 밭에게 스스로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라 할까요? 그렇다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어 밭의 상태를 씨를 뿌리기 좋게 먼저 만들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씨를 뿌린 후에 밭의 상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길가, 가시떨기, 돌짝밭의 모습입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시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즉 옥토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너희들 스스로 노력하여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게 하라 하는데 이것은 이 비유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걸 갈라디아 3장 16절 여기서 그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뿌린 우리 마음속에 그 씨가 심겨져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옥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필연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가 있겠니? 즉 이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저절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알게 되면 다른 비유도 저절로 알게 된다고 주님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연결 문맥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50절 내용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냐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향해 기가 찬 무례한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요 형제요 모친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가복음 3장과 연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랐다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큰 무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듣기는 수많은 무리, 큰 무리가 들었는데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나머지 너희 큰 무리들은 이 비유에 대해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못 알아듣지, 너희는 옥토가 아니야, 좋은 밭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이사야 6장으로 답을 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6장 8절과 13절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사촌으로 왕족이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죽도록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 외에 나머지는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씨 뿌리는 비유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과 귀가 막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과 귀를 뚫고 들어가서 눈과 귀를 열어놓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족이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씨인 그루터기가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뚫고 들어와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까지 누구나 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바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말은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너 때문에 땅이 정지됐다. 곧 땅이 장애물로 에워싸여 인간에게 풍요가 금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받은 결과 창세기 3장 18절처럼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흙은 죽음의 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세 가지에 바친 것입니다. 저주의 산물입니다. 땅이 저주받은 이후 하나님과 한계없는 세상의 모든 심은 그것이 저주의 산물입니다. 바로 가시떨기와 엉겅퀴와 돌짝밭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처럼 거지 동량에 불과한 세상 금과 은이 인생의 최고의 복음인 줄 알고 동량 그릇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지 동량 그릇만 보지 말고 좀 나를 보라. 네가 세상의 모든 재화를 다 끌어모아도 그것은 거지 동량 그릇에 들어가는 동량일 뿐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눈을 돌려 나를 주목하라. 그리고 내가 주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네가 추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줄 테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도는 생명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밭에서 뽑아버려야 할 것은 뽑지 않고 그것으로 밭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노력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3절과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날에 질려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저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에도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 니르 묵은 땅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주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여기서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씨가 들어와 씨가 스스로 죽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씨가 죽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인하여 밭들이 옥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로 작용해 돌짝, 가시떨기, 길가로 저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씨가 죽으면 구원의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이 옥토가 되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밭이 스스로 옥토로 변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가 떨어져 죽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측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도 단 1% 기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씨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가 노력해 밭을 옥토로 갈아엎으면 그게 중노정이지 그게 어디 복음인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안 된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과 29절에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아무것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는 자가 바로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요 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남은 자만 교회만 구원을 얻으리니 29절에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었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고 말합니다. 남겨진 그 씨로 인해 돌짝 가시덤불 길가밭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밭 저주의 밭이 좋은 밭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씨에 의해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씨가 심겨지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로 인해 돌짝 가시덤불 길가에 죽은 땅이 되어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우주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데 그리고 착하게 살고 있는데 문화, 법, 도덕을 다 지켜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구원받지 못해 하니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처럼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해결을 해? 나 참 잘하고 있는데 네 꼴보다 네 삶보다 내 환경이 더 낫잖아. 지금 네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가 있어?
인본주의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특성이고 은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예수로 인해 걸림돌이 되어 쓰러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과 33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나를 인하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얻지 못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9장 12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을 풀이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으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자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자족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 이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자족하면 살아가는데 왜 예수가 필요해? 이런 자들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행복하게 사는데 굳이 그 말씀이 왜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길가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돌짝밭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4장에 돌짝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욱더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돌밭입니다. 위기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낼 세상 것을 목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과 바알과 아셀의 신상과 만몬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내에는 두 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얻어낼 목적으로 세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밭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밭에 심겨진 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80평생 동안 비전을 이루어서 오라고, 착한 일 좀 하다고 오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언제든지 뒤집혀지는 게 인생이고 우리 아닙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되는 게 몇이나 있느냐고요. 이게 성숙입니까? 이게 성화가 아닙니다. 나는 돌짝밭이요, 나는 길가밭이요, 나는 가시떨기밭이지만 새 생명의 씨가 내 속에 떨어졌을 때는 나는 언젠가는 완성될 거야.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위에 세 가지 밭은 옥토를 알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만히 두어라, 용납하라, 허락하라, 용서하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왜 붙들어야 하는지 알도록 우리의 거룩에 도움이 되게 가만히 두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흙이 어떻게 옥토가 됩니까? 생명을 가진 씨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한 빛이 내려쬐야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생명이 없는 씨는 비바람이 불면 쓰들려 내려가고 강한 빛이 비치면 말라 죽습니다. 성경은 하나로 뚫려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